3장 1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인물로 지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1은 구속사적인 인물이고 바퀴 2는 인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보낸 인간을 통하여 누구는 구속사의 동역자, 구속사의 매개체, 또 누구는 인간사의 동역자, 인간사의 매개체로 사용한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속사적 인물로 그를 지명하였는데 그 지명하게 된 과정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도니아가 왕권을 가졌다고 소리칠 때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침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침노 나단 선지자 말에 의하여 다윗 왕이 죽어가면서 숨을 모으면서 내 전용차를 보내라 하고 해서 그 왕권을 차지하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인물이었다는 거 분명히 확신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사를 연결을 어디까지 가야 돼? 예수 메시아가 오는 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그 다음 대수를 누굴 데려갈 건가 하나님은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압살롬도 나고자가 되고 아도니아도 나고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된 것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등장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거 하나 때문에 구속사적인 인물로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가는 솔로몬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인물로 특별한 은혜를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봤더니 그가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그 1000번제가 중요한 것이지만 어찌 보면은 그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나타나.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죠. 그럼 그의 형질이 꿈을 투영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형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또는 어떤 그 꿈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야세대의 감동을 통하여, 아니면 야채의 감동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형질이 입신, 영서, 영음, 그렇죠? 다 다르게 하나님 만나주는데 오늘 솔로몬은 꿈을 통하여 말하는데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구속사적인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하게 허락할 은사를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내게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뭐라고? 듣는 마음. 이거는 뭐야? 자기가 듣는 마음에서 이들을 이끌어가는데 지도자로서 부족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렇죠? 왕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왕상 3장 9절에 이렇게 해요. 10절에 실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게 포인트야. 어찌 보면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 와. 아멘. 자, 여기서 10절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그래. 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강구를 하고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오, 맞는 강구.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를 구속사적인 인물로 정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는 게 있어. 구속사적인 인물을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에
바라는 게 뭐라고? 기대. 바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기대를 심으셔. 뭐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 기대를 심어. 이 기대가 뭐냐가 중요한 거야. 기대. 이 기대. 잘 봐요. 내 백성을 잘 섬겨줘라. 하나님 바라는 기대가 뭐라고?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구야? 이스라엘. 내 백성을 잘 섬겨달라 이게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백성을 잘 섬겨달라. 이 섬겨달라는 뜻은 뭐냐면은 네가 자격이 없음에도 내가 저 자리에 너를 올려줬듯이 백성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실수하고 많은 그 예전에 이제 솔로몬 1천번째 이후에 아이 하나를 가지고 두 여자가 싸우잖아요.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그런 수많은 오류들이 겹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시원케 그들을 견인하고 이 견인한 속에는 다른 것은 다 용서하지만 우상 숭배는 버리고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백성을 잘 섬겨라는 속에는 꼭 결정적인 것은 뭐는 우상 숭배는 버리고 두 번째가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구속해 견인했듯이 내 백성이 죄를 지었어도 죄인을 하나님 앞에 견인하라. 이것이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하여 계속 가고자 하는 저 어디까지가? 마리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시간까지 견인하는데 너는 이 일만 하라는 거예요. 이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인 임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 얘기는 뭐라고? 사명. 자, 구속사적인 사명이 솔로몬은 딱 떨어져 있어. 무엇이란 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우상숭배 버리고 죄인을 그 하나님 앞에 견인하는 역할이 너의 구속사적인 인물의 사명인데 그럼 그가 1000명의 여자를 두한다. 아니 저기 저 사람은 괜찮을 줄 몰라. 저기 저 사람은 1000명이면 무너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1000명이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시집오면서 정략 결혼하면서 다 가정 우상숭배가 헐몬산에 넘친다 안 넘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 안 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인물도 던지고 가셔. 그리고 다시 대체. 그 대체자가 누구요?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구속사적인 인물을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된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은 누구든지 다 다르지만 구속사적인 매개체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 했죠. 인간사에 매개체가 있고 동역자가 있어. 이 네 종류 속에 우리 인간은 다 들어있어. 그러면 봅시다. 저 루디아라는 비단 장사는 돈이 넘쳐 안 넘쳐? 돈이 많아. 부자야. 근데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은 가난해. 기도할 데도 없어. 그럼 거기서 구속사적인 인물이 누구요? 바울이죠. 동역자는 루디아. 귀신 들렸던 여자. 그리고 간수와 간수장 가족들. 할렐루야.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네 가지 부류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어. 네 가지 부류 속에. 나는 누구냐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구속사의 매개체든 동역자든 인간사의 매개체든 동역자든 이렇게 잘 보시면 돼. 뭐가 있냐면은 1년짜리 짤이라기 하면 좀 그렇지만 1년 동역자 2년 동역자 3년 동역자 어떤 사람은 뭐 몇 개월 동역자 누구는 5년 동역자 누구는 평생 동역자 이게 다 틀려.
성경의 역사를 다 보면은 그냥 거쳐가는 사람도 있고, 한 번 일회성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동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 모두가 보면은 성도와 종 관계도, 성도와 교회 관계도 저 포지션에 다 들어가. 어떤 사람은 10년 잘 섬기고 악인이 돼서 떠나버려. 어떤 사람은 20년 잘 섬기고 장로 된 다음에 화나가지고 떠나버리고 법정 소송 싸움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그 이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장로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예요. 안수집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안수집사지. 권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역할은 뭐야? 주의 총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서. 그죠? 동역자예요. 그 동역을 서 그 나라를 빛내는 게 동역자예요. 근데 반대로 동역자가 주의 종을 넘어서 주의 종의 손아귀를 넣고 살라 그래. 아무리 청빙을 받았어도 주의 종이야. 근데 청빙 간 목사는 힘이 없어. 그들의 눈치에 어느 날 떠나야 되고 어느 날 더 있어도 되니까 어느 날 더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뭐죠? 그 동역자들이 잘못된 길을 그동안 점습해서 전승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동역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은 나는 평생 동역자로 저 생명책에, 저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목사님 어떻게 섬기겠냐고. 그러려면 가라고, 떠나라고. 그 소리가 무서워서 쩔쩔매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현 시대. 이게 아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승화되면 승화될수록 성도는 더 겸손해져. 주의 종은 더 겸손해져. 저 한 생명이 회복될 때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거든. 그것이 무너진 지도자와 그것이 무너진 동역자는 사람일 뿐이에요. 달라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른 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달라야 돼, 안 달라야 돼? 달라야 되잖아요, 솔로몬은. 구속사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왜 안 달라야 돼? 정략 결혼하자고 하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나는 너의 마음이 그렇다면 아니 받고도 너희 나라를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밧세바 있잖아. 밧세바가 나는 아들이잖아. 그죠? 그럼 자기 엄마와 자기 아버지 사건을 너무 잘 알지, 솔로몬이. 그러면 그 솔로몬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아니요, 당신 마음이 참 가혹하오. 그러나 나는 당신 마음을 받았으니 이 딸을 잘 보내시고 좋은데 나는 당신과 화평하고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소. 라고 하면 더 멋있는 사람 되지 않아? 그게 다른 사람 아니야? 다 받아놓고 안 받았으면 아주 죄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더러운 공기가 있어도 깨끗한 공기를 필요한 사람이 있다, 없다? 더러운 물이 오염돼도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더럽고 죄악이 간영해도 깨끗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런 거 있죠. 대학교를 떨어졌어. 몇 번 떨어졌다 하자. 그 사람은 고통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이놈아, 너 그 대학교 가서 너 그 의사생활하고 너 그 판검 사면은 나를 멀리하고 떠날 놈이야, 너는. 지금 고통이라 하지 말고 네가 다른 데 유턴하면은 네가 그곳에서 나를 잘 섬길 수 있는 놈이야,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옮겨주고 싶은데, 이거야, 하나님은. 근데 이 관점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반대되는 길에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엄마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그래서 그것도 다 포기하고 폐인이 돼버려.
자,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가 인간사의 매개체인지 동역자인지를 알아야 되고, 구속사의 매개체인지 동역자를 알아야 된다면, 내가 매개체인지 동역자인지를 정확히 알면, 아, 내가 동역자라면 내가 법대, 서울법대에서만 동역자가 아니구나. 내가 고대, 연대, 상대에 가서도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내가 바꿀 수 있다 없다? 너는 물질로 섬겨. 그리고 너는 물질로 섬기면서 선교사들 돕고 주의종 돕고 너 많은 물질 가지고 해. 아니요, 나 법대만 가서 판검사에서 돈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나 그 길 가겠다고. 이거는 네 생각이야. 이게 우리가 정리정돈이 안 된 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학교 시험 보는 아이들이나 취업반 애들이 그 정체성을 안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통찰력 있는 분들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언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도 아니요, 아도나이도 아니고 솔로몬 너라고 지목했기 때문에 너는 달라야 되는 거죠. 왜 다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던져버려. 구속사 인물이라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야 안 보내. 그래서 옷을 10조각 쪼여서 10조각 조자.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 우리는 여로보암을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던지고 여로보암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로보암은 왕상 11장 가보세요. 왕상 11장 26절. 정확하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왕상 11장 26절 읽어주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무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 자, 여기서 이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안 했다? 자, 이 대적 잘 봐요. 왜 대적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 원인이 있는데, 당신 아버지가 노역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고 삶이 힘들다. 그러니 이 시대 말하면 데모했어. 민중의 데모를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시대 민중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 없다? 이게 국민을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고 차선적으로 찾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여로보암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지 않아요. 저러한 마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이때 이 사람을 노역 책임자로 세워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그 노역에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럼 보편적인 사람은 이것을 넘어갈 수 있고 자기가 직업이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어. 잘 봐요. 에브람 지파야. 그럼 우리가 에브람 지파하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람.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야? 요셉이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요셉이면은 다음 세대도 아버지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거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없어졌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잘 봐요. 우리 하나님은 바퀴 안에 바퀴를 굴리면서 이 에브람 지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약초 열매라겠죠.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시선이 바퀴 안에 바퀴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깨어날지어다. 아무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퀴 안에 바퀴가 운행하면서 구속사와 인간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구속사 바퀴도 움직이지만 인간사 바퀴도 움직이다 했지. 그냥 구속사 바퀴를 움직이면서 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을 세울 때,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죄가 관영함으로 그 죄에 관영해서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때는 심판하지 않지만 솔로몬 자식 때 이 자식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 때 하나님은 준비한 자가 누구라고? 여로보암. 그러므로 그가 노역자 책임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라고.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다르지 않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에브라임 집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워하고 세금도 중하지만 노역이 중해서 마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나라 없는 사람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저 밑 하급의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울분이 토해져서 농송장으로 가서 농송을 하는 거야. 데모를 하는 거라고. 이 시대 말 노역하면은 그게 이미 지도자 자질이 있는 거야. 그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10개 지파를 허락하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박사 과정을 가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형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콜하는 거고 더 정진을 시키는 거거든. 자, 여기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저렇게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상에서 뭘 원하냐면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시선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은 누구든지 던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10개 지파를 주고도 그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웠을 때 그것도 1계명에 어겼죠. 솔로몬도 1계명에 무너졌죠. 다 1계명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자가 누구냐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시대 중직자들이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요, 이 시대 정치인들이요, 이 시대 대통령들이요, 당신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하나님이 너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올려놨느냐 이거예요. 한국을 견인해달라고 하나님의 왕꼴에 올리고 대통령꼴에 올려놨는데 너희들이 교수의 자리에서, 대통령 자리에서, 정치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면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육체옷을 집어던지고 떠났을 때 심판대 앞에서 왼편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던져진 여로보암은 왼편입니다. 솔로몬도 왼편입니다. 다 좋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왕꼴에 올리고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 올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당신이 육체옷을 집어던졌을 때 하나님은 너를 왼편에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조명하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지 정치인이 정치 잘해서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에요. 세계 강국의 한국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치인들이 정치 잘한 게 아니고 왕이 잘해서가 아니요.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분명히 왼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워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너는 왼편 갈 거냐 오른편 갈 거냐. 다시 정치인을 세워놓고 봅니다. 너만은 그러지 마. 근데 너만은 그러지 말라 했더니 너의 교수로서 너의 방송국 출신으로서 너의 법대 출신으로 이 나라를 옳은 길로 인도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던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돌아오라. 솔로몬아 솔로몬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외침에 그는 끊임없이 천명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요. 여로보암에게 죽기 전에 너는 돌아와라. 죽기 전에 돌아오라.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너는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은 빼앗긴 겁니다. 무엇을? 기적을. 잘 보십시다. 솔로몬은 뭘 뺏겨? 기적. 당신이라는 한 인간이 구속사적 인물이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구속사적 인물이 될 줄,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 주고 수많은 사람이 이뤘다 하고 돈을 벌었다 하는데, 명예를 얻었다 하는데, 권세를 얻었다 하는데, 그들은 그 기적이 솔로몬이 뺏겨? 안 뺏겨요? 뺏기잖아요. 여러분이 뺏겨? 안 뺏겨? 뺏기잖아. 그들은 뺏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고요. 그렇듯이 당신들도 뺏길 걸 모르고 있지만 뺏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누가 세울고,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누가 세울고, 아무도 모르지만 아는 자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솔로몬이 왕이 됐대, 지혜의 왕이 돼, 좋은 것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좋은 것도 있지만 네가 듣는 마음을 원하는 그 좋은 마음에 내가 더 구하지 아니한 것도 준다 했잖아. 그럼에도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알지 못하여 너는 내가 너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조명하고 있거든. 빼앗아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지 못한 인간, 이 양쪽 측면을 조명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솔로몬이 은혜, 지혜, 명철을 가지고 한 시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해도 맞아.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5차원이잖아요. 그가 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는 5차원에서 다루는 거지 4차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를 듣고도 깨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해지면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못 알아들어. 솔로몬이 그런 자예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직접한 소리도 듣고도 영적으로 우둔하여 무뎌져서 경각심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 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고 권세가 이렇게 넓은데 어느 나라가 나를 공격하리요? 하나님 말이 없어도 이제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치인들. 선거 때 한 표를 위해서 아부하죠. 그게 아부가 아니고 진심이어야 되거든요. 한 표를 위해서. 떨어진 양말도 신고 떨어진 신발도 신죠. 한 표를 위해서 허리 굽신 90도, 110도 막 구부려 안 구부려요. 어떤 사람 무릎까지 꿇어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손 높이 들어서 주여 하듯이 손을 흔들어야 안 들어요. 장갑 끼고. 한 표를 위해서. 그들이 정치, 국회의사당에서 지금 하는 일을 잘 보세요. 한 표를 위해서 하는 그 사람 정신 1%도 없어요. 총선에 공천 받기 위해서 싫어도 가야만 되는 이 추태. 과연 하나님이 안 보고 있을까요? 다 보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심판 받을 자와 종기 받을 자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든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옳은 소리를 하는 자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자,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쭉 봤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구속사의 인물이 된 것은 뭐라고? 그가 하나도 한 게 없어. 일방적으로 하나님 선택이야. 동의하시나요? 대통령이 잘나서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잘나서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정치인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이야.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다른 정치인이 되라. 너는 다른 왕이 되라. 너는 다른 대통령이 되라. 너는 다른 교수가 되라. 그게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 국방에도 있고 경제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아까 제가 정치인들 얘기했지만 과연 지금 시대 목사들이 너는 달라야 된다는 소리가 들을 수 있냐고요. 너는 인간사의 동역자냐 매개체냐? 너는 구속사의 동역자냐 매개체냐? 도대체 넷 중에 하나는 네가 들어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면 너는 가짜요. 넷 중에 하나 너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냐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올리기까지, 솔로몬을 이 자리에 올리기까지, 여로보암을 저리에 올리기까지 지난 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을 봅니다. 그리고 올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지금과 미래를 봐요. 그 지금과 미래. 지금 뭐야?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미래는 뭐야? 하나님의 기대를 그에게 심어놔. 그에게 사명을 심어놔. 그래서 우리는 육체 옷을 집어 던지는 날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야. 지도자와 백성이 똑같다면 어떻게 누가 지도자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죠. 화를 낼 때 화를 안 내야 되고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분노할 때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 깨달아야 돼. 진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진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고 가는 길은 우둔한 자라고. 소경을 손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 행동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지도자는 그 포지션이 없어서는 지도자라 할 수 없다. 그런데 다시 보세요. 역사는 또 흘러갑니다. 1000년이 흘러갔듯이 앞으로도 또 흘러갑니다. 근데 이것을 관통하고 보는 자가 통찰력이 있다고 하고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영성이 있다고 해요. 조영교 목사는 달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다릅니다. 소광석 목사는 다르고 김대숙 목사가 다르고 장경도 목사가 다르고 김문현 목사도 다르고 유재명 목사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죠. 김명현 목사도 다르고. 왜? 똑같은 사람 속에서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세계가 다르다고요.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갑니다. 가장 인간의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것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도 축복이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위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이 1000번째 드릴 테니 하나님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깨달으십시오. 그런 조건의 만남이 아니고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성전 없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가슴 아파. 그 두 가지야, 그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하다. 그렇죠? 하나님 볼 때 거룩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투영하셨다고요. 자기가 꾼 것 같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꿈을 투영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꿈을 투영했다는 얘기는 인정하시죠? 꿈을 투영했다는 얘기는 꿈을 투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포를 관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감마부터 다 관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투영해 놓아야 되죠. 우리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투영해야 된다고. 파리한 소를 투영해야 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투영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지혜가 명철하고 모든 생각이 있고 내가 내 길을 간다 하지만 그것을 투영하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확장하는 창조주의 본능이다. 그분한 만남이 우리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에 사는 말은 성령 받는 것이고 내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최고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것이 없었냐고요? 있었잖아요. 저렇게 투영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하나님 명이 임한 자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은 엘리야도 하나님 명이 임하죠. 엘리사도 하나님 명하죠. 그들은 하나님 끝까지 말해요. 그랬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돈 땅에 사르밧가보에 가지 않으면 왼편이라. 깨어날지어다. 아무리 훌륭해도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켰으면 분노로 그는 왼편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역자로 붙여준 사람은 동역자로 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매개체도 하나님 바꾸듯이 동역자도 체인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기회일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솔로몬아 돌아오라 너를 끌고 가는 자가 누구 있느냐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를 끌고 가는 자가 누구 있느냐 그게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사탄의 견인되고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듯이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견인해서 가는 걸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시면은 사무엘이 위대하지만 사무엘을 잉태하는 자리까지 간 한나가 위대합니다. 아멘. 한나 뒷동산 가서 나무 끈 매달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별 생각 안 들어갔겠습니까? 물속에 뛰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결론이 어디로 가요? 엘리 제사장으로 가잖아요. 성소로 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집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그가 위대한 거예요. 또 하나 그 남편이 위대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한지라 그랬잖아. 왔는데 너는 이제 떠나라. 나는 너하고 못 살겠다고. 소박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너 없어도 나 이 여자랑 잘 살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잖아. 분인 나랑. 야, 너 없으니까 더 편하더라. 좋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심령을 다 하나님이 만지고 있습니다. 아멘. 왜? 사무엘을 보내야 되니까. 아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형질도 바꾸고 아버지의 형질도 바꾸고 그 어머니의 심령도 움직이고 아버지의 심령도 움직였다는 걸 우리는 눈뜨고 봐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저 속삭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여러 왕에도 말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상 11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 주리라.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줄고 할 때 내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 솔로몬아 너의 그 첫사랑이 어디 갔느냐. 너의 그 첫사랑만 회복하면 나는 너에게 향한 계획을 이루어갈 테니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11장 11절은 지금은 왕권 자리에 솔로몬이 있잖아요. 맞아요? 왕권 빼앗길 걸 생각해야 하네. 못하죠. 그러나 빼앗겼죠. 지금은 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도 빼앗겼다는 것이고 지금은 건강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건강도 빼앗겼다는 거죠. 우울증과 치매로 그는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첫사랑, 네가 나에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그 첫사랑, 너와 내가 대화했던 그 첫사랑, 네가 그 자리에 돌아와라.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기억하노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을 위하여 네가 대모하고 네가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거 10개 지파를 줬을 때 당당하게 북이스라엘 창조했던 너 그 첫사랑 어디 갔느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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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들은 외면했을 때 하나님 다 던져. 하물며 이 시대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역자 나와 나의 동역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동역을 할 수 있을까요? 5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입니까? 10년입니까? 평생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한다는 거죠. 천상에서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구속사적인 사건을 내가 너에게 맡기는가. 아무개야, 아무개야. 구속사의 그 일에 너를 통역자로 품. 아무개야, 아무개야. 인간사적인 영광의 매개체가 너란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 인간사의 통역자가 너란다. 그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 언제 깨닫냐고요? 육체 옷을 집어던지고 떠났을 때 깨닫아. 내가 왜 왼편이에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 말하리라. 아니다, 이놈아. 그런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게 들어야 하느니라.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거지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내가 내 형제들하고 알려준다 할 때 아니다. 내가 보낸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구속사적인 인물입니까? 통역자입니까? 인간사의 인물입니까? 통역자입니까? 누군가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충성스럽게 생이당하는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오른편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죠? 오른편에서 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 보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준다. 너에게 능력을 준다. 너에게 물질을 준다. 그럼 어디로 가? 오른편으로 가야 돼. 그게 마이 리턴이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몸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문제는 다 해결될 일이지.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냐, 내 욕심대로 가는 과정이냐를 본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으로 가잖아요. 지금 정치인이 자기 정당 위주로 가고 개인 명예를 위해서 가지 나라 국민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도. 어떤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나를 위해서 가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견인할 자 견인하고 버릴 자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바퀴 안에 바퀴입니다. 할렐루야. 그 바퀴 안에 바퀴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